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복담 스님의 술술 풀릴 겁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부처님 말씀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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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튜브 법담 스님 TV랑 같이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휴대폰을 유튜브 법담 스님 검색하시면 오늘 법담 스님 법문과 행사한 게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이 자막도 나올 겁니다. 합장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보며 사는 거, 보고 싶은 사람 보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지. 그게 바로 인생이지.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오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아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 한 분이, 성현 한 분이 이 세상에 출현함으로써 만 중생들이 몸과 마음의 의지처를 삼고 있어요. 쓰면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새도 유아독존이고 기는 짐승도 유아독존이고, 그래서 내 가족이 소중하면 남의 가족도 소중하고, 내 아들 내 딸이 소중하면 남의 아들 남의 딸도 소중한 거예요. 스님 맞죠? 네. 오늘 제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스님 달력 봐도 활짝 웃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술술 풀린 달력 그러면 술술 풀립니다. 오늘이 법담 스님한테는 제일 기쁜 날이자 제일 슬픈 날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법담 스님 어머니 제삿날이 오늘 저녁 7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즉 4월 초파일이 내 어머니 제삿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집안에 스님이 22명이에요. 22명. 큰 스님, 내 말도 2명이죠. 맞죠? 네. 큰 스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맞죠? 네. 스승님이자 내 아버지고, 그 다음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큰고모부터 22명이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저쪽 해운대에도 저희 있고 또 주리에도 저희 있고, 그래서 전생에 이 공주를 하죠. 이 부처님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제례가 됐는데, 여러분 어머니라는 노래 들으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성철 근스님께서도 충생공양 제불공양이라 집에 계신 산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이 부처님께 불공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아들 딸이 있는 분도 계시고, 손자 손녀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했죠. 맞습니까? 네. 밖에서 이 목소리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시고 즐거우시면 여러분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잘 되면 내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법담스님 탓. 자, 제가 선정. 잘 되면 내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조상 탓. 네, 오늘 이태경, 손유진 네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 연파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과 또는 자식과 등을 져, 또 여러분들이 아들, 딸과 등을 져, 친척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또 부녀지간에, 모녀지간의 사이가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원결이 맺혀. 그럼 아들, 딸들은 절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속에 어머니가 있는데, 또 우리가 부모님의 가슴을 어머니를 지게 하고 분유하는데 누구를 잘 모시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속에 어머니가 맺혀 있다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의 서운한 섭섭함을 풀어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그래야 여러분 손자들이, 자식들이 잘 됩니다. 요새 부모님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일반 평범한 대학 졸업시키는데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3억 5천만 원이 들어요.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더 들진 않아요. 맞죠? 어릴 때부터 진짜리, 만원짜리 우유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기저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유치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요새 돈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들, 딸들이 대학 졸업하고 크게 성공할 장성했어.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로 봐라, 일로 봐라, 앉아봐라. 내가 네 성공시켰으니까 3억 5천만 원 내놔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부모 없죠?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행복하죠? 아들, 딸들이 잘 되면 물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돼 행복해. 내 아들, 딸들이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박서방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티 반티가 돼가지고 엄마 내 박서방 안 살란다 하고 아들이 아버지 내 사업하는데 지금 1억 안 맞구먼 부도납니다. 그래서 1억을 주는데 또 말아먹고 부도가 났네. 아들, 딸이 쫄딱 망했어. 또 힘들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생일이라고 진수성찬이 있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살이 안 쪄. 빼짝빼짝 말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고 뇌혈중, 중풍, 치매 이래 오는 90% 이상의 원인이 아들, 딸에 대한 지나친 걱정, 아들, 딸에 대한 걱정이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아져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만 하면 여러분들 다 가슴이 뭉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내 어머니 제사고 해서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그 당시 이제 46살인데 나는 21살 이럴 때는 46살이라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나이를 훨씬 넘어보니까 46살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꽃다운 나이고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맞죠? 어머님이 46살 때 저는 이제 21살 때 군대 간다고 군대 간다니까 어머니 스님이요. 스님도 군대 갑니까? 스님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우리 또래는 3년이죠. 3년 맞죠? 요즘은 1년 8개월 1년 6개월 금방 제대합니다. 그래서 군대 영장은 이제 군대에 간다는 입영 통지서는 받아놓고 어머님이 46살 때 자꾸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볼일을 못 보면 어떻겠어요? 배가 이렇게 부르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안 땡기고 음식도 안 땡깁니다. 이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시니까 제가 이제 동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저 어머님도 뭐 큰 병 아니겠지. 그래서 동네 병원 아니고 동네 병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이상하다면서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좀 큰 병원을 갔어요. 그 또 검사를 하다가 이상하다. 대학병원 가봐라. 대학병원 크잖아요. 그래서 뭐 MRI, CT, 정밀 진단했어요. 그런데 판명이 대장암이라고 나왔어요. 대장암 말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즉 대장에 암덩어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대장에 암덩어리가 꽉 차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도 볼일을 못 보잖아요. 나는 군대를 가게 되고 장남이고 보각사도 지켜야 되고 국방에 의무돼야 되고 그래서 어머님께 절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즉 3개월에 죽는다.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차마 내가 어머님께 하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엄마 3개월 후에 엄마 죽어. 그 이야기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환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 행로가 여러분들의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제 어머니가 외동딸로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 어머님이 공부를 잘하고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 78, 79 되셨는데 이제 옛날에는 한 80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등교육을 받는 거 맞죠? 이제 중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지나간다는 그 기쁜 마음에 설레고 있을 때 계모가 들어갔어요.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계모가 자기 자식만 이뻐하고 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서름서름을 주면서 이제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너는 배울 필요가 없다. 여자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친구들은 옛날에 교복 입었다 아닙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지나면서 중학교 교복 입고 단발머리하고 여자 교복 이래 입고 가는 모습 볼 때 내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천자문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친구가 학교 가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못 가면 서운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전교에서 1등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중학교 가는 날만 남았는데 또 중학교에 좋은 중학교에 당첨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당첨이 받고 했어요. 배정받고 그거를 계모가 가지 마라 해서 못 가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천자문을 공부하고 사서상경을 공부하고 또 금강경을 공부하고 불경을 공부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포교하신 불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결국에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사형선고 이야기를 우연찮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이 암말기다, 위암말기다, 간암말기다 하더라도 가족이 알면 용기에 희망을 잃잖아요. 쉬쉬 하더라도 결국에는 당사자 알아 몰라요. 결국은 알게 되죠. 맞죠? 그래서 아픈 어머니를 놔두고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어머니가 3년을 사시게 된 거예요. 왜 3년을 살게 됐냐? 여성분들 한 50 정도 되신 여성분들 46이니까 3년이 열어서 49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49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9수가 무서운 거예요. 아마 9수에 낭패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삼재 들면서 9수는 더 안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들 법담 스님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제대하는 모습 보고 이승을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고 빌며 아들 제대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 1년 요즘 1년 8개월 된 군대를 갔다 와도 엄마 아빠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수류탄 던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지금도 군대에서 죽는 사람 많아요. 총 쏘다가 떨어가지고 옆에 동료 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이거 무사 제대해야 될 텐데 하면서 군대 간 아들이 있으면 엄마들 소원이 뭐냐 물으면 예 스님 우리 아들 무사 제대입니다. 우리 아들 무사 제대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빌잖아요. 맞죠? 네. 그래 하물며 제 어머니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의 장남이자 또 스님이자 사랑하는 아들인데 또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외모가 어머니 상당히 미인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어머니가 결국에는 사형선고 받은 걸 알고 아들 제대하기만을 기다리다가 이제 오늘 좀 초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중대장님께서 야 김도균 이병 김도균 병장 김도균 병장이니까 네 보광사에 오늘 초파일이네 가서 도와드려라. 이 손이 반펄 건데 지금 이 법담선이 법회 때 지금 스텝들이 40명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법회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루 놔두고 내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초파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초파일날 지금처럼 신도가 인사를 이럴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초파에 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인사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이 아들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건강한 여성분들 한 50 정도 된 여성분들 몸무게가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 한 55kg에서 한 60kg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아줌마들 55kg에서 한 60kg 나가죠. 3년을 못 먹고 못 마시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어머니께서 29kg까지 60kg 나가는 어머니가 29kg까지 살이 빠진,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들 암 환자들 봤죠? 또 사경을 헤매고 말기 암 환자들 봤죠? 이 암은요 그냥 몸이 타들어가요. 간암은 간이 타들어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사성 치료하고 암 치료하죠.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한 멀쩡한 세포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시력도 가고 그 어머님이 앞을 거의 못 보시는 거예요. 3년간 아들 제대할 때까지 살 거라고 얼마나 많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했겠습니까? 몸에 좋은 세포도 다 타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오늘 무슨 날이고 날짜를 모르니까 어머니 오늘 촉발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오늘 죽으면 안 되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날 내 어머니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우리 김혜자 목사님 아실 겁니다. 예, 그때 많이 우시고 하셨는데 오늘같이 성수로 기쁜 날에 어찌 됐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오늘 초파일이가 오늘 내 죽으면 안 되겠네. 어머니 일어나셔야죠. 개최하셔야죠. 아들아 네가 휴가 때마다 나와서 불러주는 그 노래 제목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사경을 해보니까 네가 휴가 때마다 나와서 불러주는 그 노래 듣고 내가 힘을 많이 내고 네가 노래 불러줄 때마다 내 그 고통이 훨씬 더 아프다. 아들아 네가 부르는 노래 안 불러도 법담시 음반에 보면 유독 어머니라는 노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등병의 편지 알지요?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 어머니께 절하고 머리 가고 군대 들어갈 때 심정을 담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내가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노래 소리 듣고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지금 좀 고통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많은 위안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이 제대인데 중대장님의 부름을 받고 5시까지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시에 출발해서 군부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날 밤 자는데 밤새도록 가위를 눌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총 들고 경계병 쓰고 보초 쓰고 말년 병장이라도 이등병하고 이렇게 순회 경계하고 경계병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중대본부에서 긴급히 연락 온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총알같이 한달음에 달려보니까 의사가 딱 의사가 사망을 하면 뭐 사망 인정서인가 이게 의사가 사망했다 장례가 진행되는 거지 의사가 사망했다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의사가 와가지고 며칠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새벽 1시쯤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압니까? 오늘같이 기쁘고 이 축제의 날에 절에 신도님들께 피해를 안 끼치려고
내 어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어떻겠어요? 오늘같이 기쁜 날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참고 해서 새벽 1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계시던 신도님이 우리 김혜자 보살님만 일어서 주세요. 김혜자 보살님하고 우리 임종옥 어머니 어디 있어요? 임종옥 어머니. 그리고 김원선 어머니 한번 일어서 박수 한번 드리세요. 임종옥 어머니. 그때 법담스님 옆을 지켜주시고 내 어머니 영정을 지켜주시던 임종옥 어머니, 김혜자 보살님, 또 김원선 보살님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49제를 하고 이랬는데 49제를 하고 대덕 큰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극락왕생 이렇게 하게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스님으로서 쭉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 극락왕생을 하고 49제를 잘 지내드리고 극락왕생 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이랬는데 이제 스님이 전국으로 한 25년간 천도제를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는 스님이었어요. 아시지요? 바라춤, 나비춤 추고 지금은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못 다니죠. 전국에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보각사가 많은데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옛날에 다닐 때 가면 이제 절에 가고 절에 가서 이제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하고 49제 천도제 드리고 바라춤 나비춤 쳐드리고 하는데 그 절에 신기 있는 보살이 계셨어요. 그 절에. 그래서 그 신기 있는 보살이 내만 보면 엄마야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보고 그랬지 가라고 싶어가지고 무시했는데 그 절 한 7번을 이제 천도제를 하러 갔는데 초청을 받아 갔는데 7번 다 내만 보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면 도망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보살님 왜 내만 보면 도망갑니까? 내가 그래 뭐 물었습니까? 그 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뒤에 영가가 따라다녀요. 뭐예요? 영가 내가 짚히는 게 있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 영가 짚히는 게 있잖아요. 몇 살쯤 됐어요? 50쯤 됐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잖아요. 그럼 그 내 어머니 맞는데 왜 따라다닙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기 있는 보살이 아들 스님 도와주려고 따라다닙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절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수많은 스님들이 49제를 해드리고 직업정소 49일 기도를 해드리도 아들 잘되게 하려고 이 성을 못 떠나고 이 장남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바라춤, 나비춤, 연불을 올려드리면서 해신국을 올려드리면서 천도를 해드리고 나서야 어머님이 원결을 푸시고 아들에 대한 미련을 푸시고 극락왕생 하시게 되고 그 이후로 법담스님이 전국으로 또 보각사가 전국으로 소원성지 도량으로 소문이 나고 오늘날에 법담스님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들 딸 성공했다고 내니 키운다고 3억 5천 들었으니까 돈 내놔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누나 있고 형님 있고 동생인데 동생이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어. 그러면 동생이 한 100억 벌어서 그러면 형님하고 누나가 어찌합니까? 동생한테 가서 누나가 내니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키우고 업고 다니고 했다. 누나가 지금 힘들다. 좀 도와도. 또 형님이 가서
동생한테, 성공한 동생한테. 네 어릴 때 친구한테 두들겨 맞고 할 때 형님이 네 지켜주고 맛있는 거 네 많이 주고 네 좋은 데 많이 데려갔다 아이가. 형님한테 돈 좀 더 도와도 그래 안 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래 안 해요? 부모님은 안 그래요. 형제끼리 몇 촌입니까? 2촌. 2촌. 그리고 또 2촌이 형제끼리 결혼해서 자식 놓으면 4촌. 여러분들 사촌들 자주 봅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또 남보다 못한 사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바로 우리에게는 부처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반쪽 부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 안 계시면 마음이 거렁뱅이야.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눈이라도 맞추면 아픈 아버지, 어머니라도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야. 자, 제가 합장하였습니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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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붓다 닮아 상카 사바. 나무보다 사랑하사. 자, 합장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머님이 영혼을 구제를 해드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법담 스님이 그 복을 받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담 스님이 운이 좋아지고. 왜? 운이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공이에요. 운이 좋아지려면 부처님께 공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불효자는 망해 돼 있어. 그러나 효자, 효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도와주고 저승에서라도 내 아들, 딸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집안이 자손되도록 번창하는 거예요.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법담 스님 어머님 제사를 저녁 7시에 봉행하고 그다음 또 등박이신 분들 점등식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는 정말 쓸쓸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많은 신도님들이 저녁에 동참해 주셔서 내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다 잘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복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생각이 좋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은 다 달렸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1년간 스님이 또 기도를 해드립니다.